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물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물하고 많이 관계가 됐어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우로를 내려주시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에 보면요, 물하고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축복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성지는 사막 땅이잖아요. 풀 한 포기가 자라기 귀한, 물 한 방울이 귀한 땅이다 보니까 물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견디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세계에 있는 자원 중에 아주 소중한 것이 수자원이에요. 수자원.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물과 성경, 물과 신앙, 물과 축복은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 에스겔 34장에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복된 소낙비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엘림에 가면 12샘이 있고 그다음에 70 종려나무가 있고 그 샘이 중요해요. 샘이 성경에 보면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라는 건 뭘까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 이 눈물이 고여가지고 아랫물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는 주께로 향하는 향이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되어서 다시 또 구름이 때를 이뤄서 내려오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로 내려오면 또 아랫물이 돼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땅이 바짝 말라 있으면 수증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어지고 구름이 없으면 비가 없어지듯이 이것이 다 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또 마라에서 썬무리가 단물되는 물도 이게 치료가 있는 수치료라는 게 있어요. 수치료. 이 워터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이 무릎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수영이 좋잖아요. 수영을 하면 물 속에서는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그래서 물만, 생수만 잘 마셔도 우리 몸이 상당히 좋아진다.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좋은 물만 잘 마셔도 간이 안 좋은 분이요 해독이 된대. 몸에 독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눈물은 H2O가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소가 쑥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실컷 울어봐. 실컷 대성통곡을 하고 다리를 뻗고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통쾌한 거예요. 실컷 울고 나면 치료가 됩니다. 옛날에 영국에요, 다이애나 그 황태자비가 죽고 난 뒤에 영국 그 국민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부터 한참 동안 정신과 병원에 장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울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해가지고 이 치료가 돼가지고 눈물은 마음의 독을 싹 씻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라의 썬무리가 단물됐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그 엘리야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구운 떡 한 병하고 그다음에 물 한 병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구운 떡 한 쪼가리하고 물 한 병을 먹이고는 엘리야가 원기를 북돋아 가지고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다가 엘리야를 힐링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와.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다. 물이 중요한 건 물이요. 그래서 물과 성경, 물과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런 우로와 같이 그건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이 물에 대한 것을 볼 때 샘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수지하고 샘이 다른 건 뭘까요? 저수지는 욕심을 내어서 가두어두면 썩어 침전물이 고이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 살아갈 때는 욕심을 얼마나 버리냐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는 만큼 자유롭고 주먹을 내가 불끈 쥐고 있으면 손에 끼게 안 되지만은 내가 놓을 때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에 그 원숭이 바보 같은 게 야자수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탕을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주먹을 꽉 잡으면 사탕을 움켜 잡으면 사냥꾼이 다가가면 이거를 놓으면 쏙 빠질 낀데 이 바보 같은 게 안 나가지고 체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버린 만큼 자유롭고 내려놓은 만큼 편안하고 포기한 만큼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이게 생수처럼 담백해야 돼요. 물은 여러분 무색무취하잖아요. 물은 색도 없는 것이 맛도 없는 것이 물리지가 않잖아요. 물이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요. 너무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좋았는데 몇 번 만나면 딱 질리는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듯이 아주 은근한 듯이 거기 이 물에 대한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물처럼 이렇게 하는데 물은 생수는 마시면 아주 사람 몸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 그것이 은근슬쩍 오래 가는 거예요. 숭늉은 구수하게 그 숭늉을 마시면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물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물 쏘듯 한다, 뭐 물 쏟듯 마음을 쏟아 넣는다, 사람을 물로 보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이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물은 반드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댐을 막아 놓으면 물이 흘러가다 막히잖아요. 막히면 못 흘러가는데 그거이 고여야 돼. 은혜가 고이고 눈물이 쌓이고 이 고이면 이게 강에 댐이 물이 고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흘러 넘칠 때는 엄청난 속도로 폭포수같이 쏟아 내려간다 이 말이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공을 쌓아야 돼. 눈물이 고이고 한숨이 쌓이고 주님 앞에서 많이 울면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여러분 댐 현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쓸데없이 많이 참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갑상선 병이 많은 이유가 수준도 안 되는 게 믿음도 없는 게 참아였대느니 이러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격도 안 되는 게 그릇도 안 되는 게 참으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을 부르라 했어요. 이게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그래서 쓸데없이 참는 게 정신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자빠지고 머리가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댐을 막아 놓으면 시골의 또랑에 흙이 물이 내려올 때 조그만한 뚝을 막아 놓으면 반드시 쌓여서 터지듯이 그런 터지면 안 되는 물도 여러분 거기 그런 댐이 터지면 안 되는 게 하나의 현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면 이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것이 마일리지가 눈물이 고여서 쌓여서 막상 흘러내릴 때는 엄청난 속도로 몇 배의 더 속도로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는 그게 댐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고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은혜를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가 내려와 은혜의 강을 이루면 뚝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독특한 빛을 발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훨씬 더 힘있게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빙산의 원리라고 알아요? 빙산의 원리는 빙산은 바다에 빙산이 보일 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러잖아요. 빙산은 10분의 1만 바다 위에 드러나 10분지 9는 바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원리라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고 너무 촐싹거리지 말고 신앙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된다. 신앙의 내공이 신앙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얘기할 때 속에 고여있는 부분이 10분의 9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빙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쌓아서 고아서 진득하니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과 관계된 게 많은데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구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태인들이 살았던 팔스틴 땅에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지가 좋은 데일까요? 나쁜 데일까요? 산지는 좋은 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산골짜기는 나쁜 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산지가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와 기후가 토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골짜기는 안 좋은 데잖아요. 평평한 데인데 이스라엘은 평지 낮은 데는 비가 오면 확 쓸어내려가 버려요. 그 대신 산꼭대기는 높으니까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은 밤중에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힌다는 건 워낙 물이 귀하니까 이슬방울이 알알이 맺히면 거기에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풀이 자란다는 건 그게 양이 자라는 거예요. 양이 자란다는 것은 젖을 짠다는 거예요. 젖을 짠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를 내게 달라 할 때 그게 사실은 산에는 이슬이 맺히고 풀이 자라고 양떼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살기가 좋은 때시고 밤에는 그게 기온이 좋다 이 말이에요. 또 군사 작전을 할 때도 높은 데니까 안전하고 방어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성지에서는 산지가 좋은 땅이 되는 게 그곳에 이슬이 우러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주실 땐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우러를 내려주시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샘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잖아요. 물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댐 현상이 있다. 또 가물면 날이 가물 때는 땅이 지하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어요. 물이 여러분 날이 땡땡 가물면 강바닥이 바짝 말랐을 때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강 밑으로 지하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 부부지간에 막 남편이 막 구박을 하고 이런 부인이 속으로 울어. 속으로 이게 흘러간다 이 말이요. 이게 물이 위로 못 나오고 그게 비극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겨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겨우 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미터진 그런 빵구 난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남들 보기는 등 따시고 배부른 같은데 그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쓴 잔을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서 죽을 것만 같지만 그때 질질 울다가 기도하다가 똥줄이 땡겨가지고 사랑판을 걷듯이 할 수 없이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할 수 없이 겸손하고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울다 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잖아요. 다윗이 고백할 때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쳐야 되네요. 은혜의 강물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니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실 때는 배가 가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인생은 흐름이야. 모든 건 흐름이야.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유통이 흐름이 주기가 생리가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고 일을 할 때도 가속도가 붙고 달력이 붙고 어싸라 삐야 이런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위축이 되면 사람이 놀란 가슴에 이러면 쇼크를 먹으면 병원에 갔는데 막 아줌마 유방암이다 이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럼 일단 마음이 놀래 뭐야 절단 났다 이래가지고 쇼크를 먹어. 그래서 사람이 암이 걸리면 죽을 때 세 가지로 죽는다 그래요. 첫째는 질리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었다 큰일이다 이러고 마음의 데미지를 마음의 쇼크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충격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잖아요. 생각에서 얼반 죽어버리는 거예요. 질리가지고 죽고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쇼크를 받으니까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니까 당최 먹어야 힘이 나는데 안 먹으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은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가 되고 암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막 이판 사파에 데려가 집에 가가지고 막 김문원 목사 25분 설교 실컷 듣고 개그 콘서트 보고 그래가지고 막 실컷 웃고 땡기는 거 먹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이 없어졌다. 워낙 웃고 나니까 막 워낙 먹고 실컷 먹고 막 땡기는 걸 하니까 암이 놀래가지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질리거나 놀래거나 떨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그 말이요. 질리지 말고 마음에서 지지 말고 두 번째는 굶으면 안 돼. 굶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왜냐면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합병증이 뭐예요? 기초 체력이 떨어졌지요. 면역이 약해졌지요. 힘이 쏙 빠졌지요.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한 상태에서는 감기가 잘 걸려. 합병증이 온다면 감기는 약을 먹으면 2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보통 사람은 떨어지는데 감기가 안 떨어지고 한 달, 두 달 가면 이게 기침이 심해지면서 폐렴이 돼. 폐렴이 안 떨어지면 폐혈증이 돼. 폐혈증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뱃속에서부터 몸속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합병증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놀래질 말아야 돼. 놀래지. 이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흐름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기가 죽으면 한 번 시험 들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한 이유가 시험이 한번 들면 그게 쇼크가 되는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인생은 순리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지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물처럼 담백하니 무색 무취하면서도 물리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되죠. 성경에 보면 심판도요. 심판도 물심판 있잖아요. 쓰나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게 물심판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이거는요. 불이 나면 사람이 잿더미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인생에도 쓰나미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쓰나미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잘 쌓아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심판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 망할 없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 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 생각을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하고 미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안 가잖아요. 분별을 해서 복 있는 자리에 가고 복 없는 자리에 안 가는데 복이 없는 놈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오진 놈 옆에서다가 벼락 맞고 치아버립니다. 이게 쌓인다니까요. 고인다니까 모든 게 인생은 마일리지가 있다. 눈물이 쌓여서 눈물이 고여서 아랫물이 윗물되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엉뚱한 악을 쌓으면 진노가 죽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되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지는데 심판 중에도 쓰나미 같은 일이 생기는 쓰나미 같은 이 물이 밀어 닥칠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 신방을 해보니까 그 성도님은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장로님인데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 어머니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다복한 가지요. 남편도 교수님이고 이 부인도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병원장이라 말은 자기 병원에 자기 말고도 의사가 여러 명 있고 간호사가 수십 명 있는데 뭐 빌딩이 3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만석군 아니니까 만 가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것도 행복이요. 어떤 부자가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자동차가 비보 가니까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거지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집엔 불탈 저런 집도 없으니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뭐 소유의 그런 기쁨이 또 안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도 목사님 요즘 저한테 동시에 쓰나미 같은 일이 세 개가 들이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겠다. 이러면 어떨 때 막 자식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재정 문제가 터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게 인생의 쓰나미가 온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잘 쌓아가야 돼.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착하게 순진하게 잘 살아가야 착충지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면 복을 받고, 악계 믿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미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 항상 순리로 살아야 돼. 물처럼 그저 겸손하게, 물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물을 가지고 복을 줬어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겠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해주시겠다. 물이 안 끊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갈 때 그 순례자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등불이 타오르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차에 기름 떨어지면 시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한 잠근 동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중요하다니까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목을 축이고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물이 끊어지면 모든 게 다 차단이 되고 땅덩어리가 말라 비틀어져 사막이 되면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못 사는 척박한 사막이 되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물된 동산같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해요. 끊어지면 막히면 안 돼요.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엔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고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만은 은혜는 중단이 되면 안 돼요.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면,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렇게 물 이야기를 보면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또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받잖아요. 거기서 차다든지 덥다든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냉철한 판단력, 뜨겁다는 것은 열정, 이 두 개 그건 다 좋은 건데 이건 뜨뜨미지거리한 게 어찌중간한 것이, 그거는 사람이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언 26장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소 같아서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생수를 한 그릇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해갈이 해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뜨뜨미지거리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애매모호한 인간, 일본 말로 아리까리, 중국 말로 뭐예요?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독일 말로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요. 항상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면 가래에 찢어져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물처럼 무색무취하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질리지도 않은 그런 존재.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존성이 있잖아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5가지예요.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이에요. 두 번째, 바다를 좋아하는 건 바다는 색깔이 안 변하는데 늘 파란,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향기가, 자기만의 톤이, 자기만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강남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향기로, 자기만의 탤런트로, 자기만의 은사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나대로 바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란 색깔을 유지한다.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밀무리가, 썰무리가 있으니까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360일 햇빛이 반짝반짝하면요, 땅이 사막 덩어리가 된다. 이런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매사를 그저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풍파를 만나고 때로는 별일이 다 있을 때 그때 내가 리세팅이 되고 힘들 때 그때 작품이 나오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막 혼란하고 엄청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세팅을 해가지고 새 판을 딱 짜가지고 새 일을 새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덤비라 이 자크더라 해가지고 고난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환난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 고비는 휘뚝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항체가 저항력이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좋은 네 번째는 뭐냐? 바다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사람이 잘못해서 더러운 걸 악한 걸 바다에 쏟아버려도 바다는 재생, 통합, 융합, 바다에 들어가면 늙은 바다에서 그냥 정화가 돼요.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다 살잖아요. 바다는 온갖 해조류가 다 살잖아요. 우리가 바다같이 통이 큰 사람은 남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해도 그걸 쑥 받아들여가지고는 내 안에서 소화를 정화를 시키는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는 3%의 염분밖에 없지만은 바다가 그 3%의 염분을 가지고도 변질이 안 된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닮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아무리 날라리 빵해도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3%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1.5%대 누군지 아세요? 꼴랑 2%가 부족할 때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송재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 짓고 인쇄소 만들고 병원 짓고 학교를 세우고 했잖아요.